룻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저희 금요 기도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말씀을 나누었던 게 조금 오래전의 일이라서 아마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또 오늘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섞여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을 구별할 수 있는 마치 암호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지 않는 분들은 맞아 했지만 그리고 그래서도 많이 봤지만 왠지 사용하면 좀 낯설고 어색한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친숙하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가깝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 누구도 제가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색하다거나 불편하신 분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은혜는 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는 은혜의 역사,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창조 전의 시간부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룻기 2장의 말씀에도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룻기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모두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1장 말씀을 나누면서 텅 빈 약속의 땅, 이 텅 빈 한 개인의 삶을 이제 앞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구절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흉년으로 텅 비었던 약속의 땅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의 삶도 이 땅과 같이 이제 앞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2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룻기 2장은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2장 1,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아주 명망이 높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이 룻은 모압에서 건너온 이방 여인, 가난한 과부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밑에 흐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룻기는 이 은혜를 선대,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또 룻은 이 은혜를 입는 자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는 이 아비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보아스가 아비멜렉의 친족이고 이제 앞으로 그가 룻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당시 보아스는 이 룻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 밭에 한 가난한 이방 여인 과부가 와서 이삭을 줍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가 있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구걸해서 연명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두신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가진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의 밭 모퉁이 한 어기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삭을 거두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 막 끝난 그 땅에 자기 곡식 한 톨도 귀한 그 시절에 이 규례를 지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특히 사사들이 세례하던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그는 규례대로 이 자신의 땅에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룻을 만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이삭 주우러 온 이 가난한 과부를 선대합니다. 룻이 찾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모양새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밭에 머물게 하고 또 보호해 줍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룻에게 이곳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함께 있으라, 그들을 따르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소년들이 이 룻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이 가난한 과부를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네가 목마르면 내 일꾼들이 가져온 저 물 너 마셔. 이렇게 권하기까지 합니다. 얼핏 보면 누가 밭의 주인인지 잘 모르겠죠. 그는 자신이 은혜를 베풀면서도 오히려 룻에게 자신의 선대를, 자신의 은혜를 제발 받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이 룻을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또 그 안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룻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받아본 적 없는 이러한 친절과 보호를 받은 룻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 그 순간에 룻은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전에 어느 단체에서 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돈을 받아서 아이들 교복 케이피는데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에게 이 돈을 주는 대신에 감사 편지를 쓰도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을 찍어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 교복비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진정한 선대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은혜로 초대하고 또 그 안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창 사춘기인 이 아이가 이 친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어떻게 이게 그 아이에게 선대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그 아이에게 은혜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이는 영원히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로의 초대이며 또 그 안에서의 보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식사할 때에 자기 식탁으로 룻을 초대하고 또 그와 같은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들이 그 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접하시겠다고 집에 초대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보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암묵적으로 지정된 좌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는 그 테이블에는 행정 목사님과 또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저 같은 전도사들이 앉는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 테이블의 음식이 조금 달라요. 분명히 같은 식당에서 같이 온 그 일행인데도 담임 목사님 테이블과 전도사님들 테이블이 메뉴가 약간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드림 교회에 와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다드림 교회 오늘 목사님이 사실은 계셔야 이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외부에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안 계실지 모르고 담임 목사님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으세요. 뭐냐면 왜 밥 먹을 때 내 옆자리에 와서 앉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식사하러 갔다가 아무도 담임 목사님 옆자리에 앉지 않아가지고 강제 지정 좌석제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는 담임 목사님 테이블과 전도사 테이블의 구별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전도사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따로 앉아야 하거나 구별된 좌석에 앉아서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다드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을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 사람도 맛있게 먹고, 내가 배불리 먹으면 그 사람도 배불리 먹고. 14절에 보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빵을 그 식초에 찍으라는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룻은 가난한 과부이고, 그래서 그저 함께 그 식량을 주우러 온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은 음식 조금, 그저 하인들이 먹는 음식 조금을 내어주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과 같은 음식을 먹자고 그렇게 청합니다. 룻을 이 가난한 과부라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와 같은 한 사람, 한 생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은혜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저 귀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는 과하게 선대합니다. 15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자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했는지 이 15,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저 율법이 말한 대로 그 밭 모퉁이 한 어기를 돌며 그곳에 떨어진 이삭들만 주워가게 해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룻도 애초에 기대한 것은 하루를 그냥 배골치 않고 내가 먹을 만큼의 그 정도의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율법을 뛰어넘는 선대를 지금 룻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서 룻이 더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낭비한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너 지금 무슨 저희로 이러냐?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보아스는 이 룻의 손을 무겁게 해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보리 한 에바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에바는 30리터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단지 하루치의 양식을 기대하며 온 이 여인에게 들고 가기도 힘들 만큼의 양을 품에 안겨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대를 베푼다고 해서 이렇게 넘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생활고에 비관해서 자녀와 함께 자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또 사업의 어려움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장님들의 이야기, IMF 때와 같이 참 슬픈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놀랐고 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헌금해야 한다는 그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반 모퉁이 한 어기 정도만 남겨주어도 될 일을
아니면 그저 모르는 척하고 나 살기도 어려우니까 하고 눈 감아도 될 그 일을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어려운 그 와중에도 마음을 다해서 구제하고 헌금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참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밥 모퉁이만큼도 남기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가 낭비라고 또 그렇게 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자신의 곡식단을 다 훑어내서 그렇게 남을 구제한 그 나눔이 분명 누군가의 삶을 채웠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살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낭비 같고 또 괜한 일 같아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삶을 채우고 또 살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쯤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대체 보아스가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룻에게 선대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단순히 이 룻을 가난한 과부 혹은 규례를 따라 도와야만 하는 구제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룻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 가난한 이방인 과부에게 선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베푸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보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 역시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 역시도 이방 여인 라합의 자식입니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난 자였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받아들여진 이방인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베풀길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에 대한 그 보답,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가장 좋은 그 상,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이방인과 같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라 오히려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간곡하게 청하시는 그분, 또 우리를 늘 그 은혜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청하시고 언제나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죠.
좋은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 네가 내 날개 아래 와서 보호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상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낭비하듯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번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보게 된 동시에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보아스와 같이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제 인생에 참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저 역시도 알고 또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그 시간에 이제 라디오를 자주 틀어놓는데 극동방송 채널에 보면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보내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시고 기도 요청을 하시면 사회자와 패널로 나오시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떤 성도님께서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이제 목사님께서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집사님, 기도하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도든 뭐든 열심히 해야죠. 그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하고 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문득 이 룻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감당하기 참 힘들 만큼의 낭비하는 것 같은 은혜를 늘 제 삶에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늘 그 열심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먹지도 쉬지도 않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룻은 단지 그 밭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자격도,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저 그 은혜의 땅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의 땅에 거하라고 그렇게 청하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의 땅에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낭비하듯 쏟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격이나 또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대하심, 그 일방적인 은혜임을 알고 그 날개 아래 숨어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